오케이. 네? 이게 안 뜨니까 자꾸. 음. Disconnected. Connected. 왜 이게 안 뜰까? 희한하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전에 해오던 크리스천 리더십과 라이프 스타일 제 3강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끝나면은 전 세계의 인물들, 특히 크리스천 신앙으로 살다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뭐 아니면 또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런 중심으로 그 리더십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4강, 5강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동네 아파트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그때 1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2학년 때인가, 시내 갔다 오는데 아파트 뒤에 불량서클 애들이 한 학생을 폭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불량서클인 줄 아느냐? 불량서클은요, 계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보니까 대학생도 있고 최고 선배겠죠, 그죠? 그런 나이 또래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뭐 중학생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세워놓고 큰 애들이 때리고 그래요. 딱 보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불량서클이 저희 다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저걸 제가 함부로 걔들한테 뭐라고 하고 가서 하다가는 요즘 잘못하면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야,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가 맞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또 이게 우리 집 애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모세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좀 썼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썼느냐? 아, 저놈들이 나한테 덤비면은 내가 도망갈 곳은 찾아야 된다. 일정은 거리를 뛰자. 그 거리를 뛴 다음에 좀 더 와가지고 거기서 고함을 빽 쳤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치다 보죠. 그 저도 마음이 쫄리더라고. 그놈들이 날 잡으러 오면 그 공원 옆인데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싸우면 기선을 제압해야 돼. 너 당장 빨리 집에 안 가? 그리고 이놈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내가 고함을 막 질렀습니다.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모세가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 아빠, 그러지 마. 큰일 나. 이제 불량서클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있으니까 또 중학교 1학년 때가 그랬거든요. 나는 도망갈 수 있죠. 뭐 운동도 잘하니까. 근데 이 꼬마가 이거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세, 빨리 집에 가. 아빠 없잖아요.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 강제로 보냈죠. 야, 도망가려면 저 혼자 도망가지만은 같이 있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함을 치고 기선을 잡았더니 나중에 저희들이 좀 기가 죽고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 줄 알고 안 보기를 간 줄 알고 왔는데 아무래도 걱정스러워. 이놈들 갔을까? 또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이쪽 공원에 와서 또 애를 세워놓고도 그러네. 그래서 내가 고함을 또 야!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너 당장 경찰서 신고한다고 핸드폰을 딱 꺼냈더니 그때서야 애들이 가더라고요. 그래 우리 모세는 중학교 1학년 벌벌 떨고, 네. 저도 그때는 저놈들이 다 혹시 패로 올까? 별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내 싸움 못 이기죠.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뭐 수십 명, 한 2, 30명 있더라고요. 그때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이걸 내가 외면하고 와야 되냐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가서 말길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지혜를 발휘했어요. 저걸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리더도 마찬가지고, 성부도 마찬가지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아픔에 나도 아파하고, 남의 슬픔에 나도 슬퍼야지. 남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자기는 웃고 있다. 이건 문제라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더스탠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낮춰.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티끌로부터 왔다. 우리 인간이 원래 재료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그 파편이 없는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내가 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좀 극과 극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보세요. 무역 전쟁을 일으키든지, 기존의 질서를 다 깨버리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게 심각한 징조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심각한 징조예요. 트럼프가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다는 뉴스 보셨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히틀러, 뭐 일본 군국주의, 뭐 무솔리니 전부 다 극좌나 극우가 득세하면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요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진영 논리입니다. 이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 슬픔을 당했어, 진영 논리로 저 사람이 우리 편 아니면 위로도 안 합니다. 비난합니다. 대형사고 한 거 났을 때 많이 죽었잖아요. 전부 진영 논리로 날아줘가지고 그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유가족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심각한 뭐랄까 세기말의 징조요, 망국의 징조요. 결국은 뭐라고 전쟁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각파하고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것인가? 크리스찬 리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요 선한 양심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크리스찬 리더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따를 리가 있습니까? 저분은 너무나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존경할 만해. 그런 분이 있냐고요? 다 정치적으로 나눠가지고 누구의 지지도 못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호자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백성의 사랑과 존경과 경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선한 양심, 희생과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봉사도 해야 돼요. 효과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계산을 했어요. 저건 피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말 온다면 나는 내 개인의 명예에도 엄청난 오욕이 되고, 또 주의 종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말 덤비면은 내가 도망갈 길은 찾아놓고 계산하고 해야 된다. 그걸 다 복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계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리더들은요 이런 복합적인 마인드,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덤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제가 또 예화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제 그때 사골식방에 살던 때 집 팔아 남에게 헌금에 바쳐버리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한 번에 시내를 볼일 보려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대구 계명대 앞에쯤 거기 가는데 세상에 버스 안에서요 저는 제일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 중간에 있던 어떤 똥똥한 아가씨가 갑자기 빵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더니 쳐다보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쳤는데 제가 제일 뒤에 있다 나가가지고 가서 이제 진맥부터 해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수지심을 연구하고 이렇게 독학을 여기다 수천 방을 꼽고 음양, 오행설 온갖 공부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진맥도 그때 뭐 여기 뭐 1900, 인형맥 다 공부하고 할 때인데, 그래서 딱 짚어봤더니 살아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일단 버스 기사 양반 보고, 기사 양반 차 세우라고 그랬어.
처음에 기사 양반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눈치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없고, 그 뚱땡이 아가씨를 없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이 멀리 있더라고요. 계대 앞에 한참 가가지고 신호대를 건너가지고 또 가가지고 2층에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아, 양인가? 아, 하여튼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그 뚱뚱한 아가씨, 의식 잃어버린 아가씨를 업고 가는데 제가 내 인생에 그렇게 무거운 점 업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흘러내리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면 이제 다시 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참고 젊은 나이니까 가능했겠죠. 총각 때니까. 그걸 가서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버스 안에서 쓰러진 분인데 이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 이분이 치료비를 못 내면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어. 사실은요, 치료비가 없다고 못 받았다고 전화할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사골수방에서는 가난한 신학생이 뭔 돈이 겠어요. 그런다 호기 있게 그리고 왔는데 설마 그럴 일 없겠죠, 그죠? 야, 나중에 전화 왔어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당신 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드물게 하필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근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 자기는 권사라고 하면서. 이야, 근데 어떻게 제가 얻어먹었을까요? 대접받았을까요? 예, 그냥 괜찮다고. 신학생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고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대접받지 않았을까? 예, 그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있더라고. 얼마나 뚱뚱한지. 이쁘면 제가 대접받았을까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뚱뚱하게 뭐라고 이쁘질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왜? 그 버스 기사 보고 버스를 거기 대라고 병원 앞에 대라고 하고 거기서 병원을 얻고 왔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 버스 내려가지고 계대 앞에 한참 가가지고 신호대를 건너가지고 신호대를 지키고 있어야 돼. 불이 바로 바뀐 게 아니에요. 2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처음입니다. 제가 그것을 소재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참 재밌어요. 단편소설 썼는데 거기서는 소설 속에서는요 밥을 대접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는 얘기예요. 그 소재는 뭐냐? 그 주인공은 그 저죠 사실 저지만 주인공은 코가 이렇게 약간 들떠 있어가지고 복이 없는 거야. 속 때문에 천상 가난뱅이 코. 근데 그날 대접받으러 가서 보니까 이 아가씨가 얼굴은 뭐 인물이 별로 없는데 코가 복코야. 이 코 뭐라 합니까? 코 망울이 잘생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딸은 복 있는 딸이라고 옛 낳고 배고픈 적이 없고 얘가 지금 대학은 안 다니지만은 화장품 가게 사장이라고 내가 다 이제 픽션을 꾸민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가난뱅이가 전도사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아들 딸 낳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로 해피엔드 끝납니다. 실제 소설에서는 실제는 밥도 안 먹었습니다만 소설에서는 밥으로도 먹고 결혼하는 걸로 소설을 내가 썼습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책을 펴면 읽어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얘기하셨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 복음 동서를 통해서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모험을 보이셨고 희생, 자기 걸 나눠주지 않고 희생 없이 자기 생명까지도 나눠주지 않고는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고 정말 멋진 라이프 스타일 가진 사람은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원리입니까? 이런 빛이 초가 몸을 태워야 빛을 내고 소금이 자기를 녹여야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또 성경의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 이런 표현을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뭐 제가 비교 전공을 공부해봤지만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 우리는요 누군가 거룩한 우리의 대상, 존귀한 대상, 흠모하는 대상, 닮아가고 싶은 대상을 계속 닮아가는 삶.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자식께 말하는 바울을 보세요. 자, 그래서 희생은 반드시 희생에 따라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리더십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 피는 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그래, 나를 먹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뭘 몸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찬식이 오해가 돼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서로 잡아먹는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다. 떡을 떼면서. 내 피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이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동합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의 희생과 삶이 늘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삶의 도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가르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세와 바울도 보면은요, 모세도 구약에서 왕의 세컨맨, 두 번째 왕이 계승권을 가진 자가 그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 버렸어요. 왕권, 부귀왕 다 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으로 가질 수 있는 당시 사회의 지도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은,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은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8사단에 근무했어요. 전방 8사단에 근무했는데 그때 제가 간첩을 잡는 매복을 많이 나갔어요. 간첩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다시 복귀를 할 때 다시 그 길로 가요. 북으로 철조망 뚫고 그걸 잡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매복을 쓰고 월남전에 썼던 크레모라는 걸 다 이렇게 무서운 폭탄이죠. 빵 터지면 수십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월남전에서는 잘 썼던 유명한 폭탄이에요. 무서운 폭탄이죠. 총망탄 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딱 배치해놓고요. 세팅해놓고 그 밤에 지키다가 이제 새벽에 철수에 오는 건데 그것을 거의 저희가 한 달간을 계속했어요. 뭐 식량을 보급받으면서. 그래서 산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아주 산하면 지긋지긋합니다. 한 달 내내 그 포천주에 산을 다 누비고 다녔으니까 그 높은 데를 다 다녀요. 근데 한 번에 이제 또 가서 매복을 쓰고 새벽에 철수할 때는 그냥 불을 원래 키면 안 되는데 전쟁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불을 펴요. 어두우니까. 근데 바로 이제 부대에 배치되어 온 하사가 분대장이죠. 전방에서는 계급입니다. 병장이 아무리 잡아야 많아도 분대장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후방은 짬밥이지만. 근데 신병 하사가 그 모닥불 옆에서 그 크레모라는 것 격발기를 만지작하면서 희한하다 그러고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신병 하사가. 근데 나는 1등병 뜹니다. 1등병 때. 2등병 막 지나가죠. 상병도 아니고 병정도 아니고. 그 분대장님 그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희한하다고 만져. 그러는 순간에 새벽에 갑자기 팍! 뭐 터진 거예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철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폭탄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소대장, 중사, 뭐 직업 하사, 장기, 하사, 분대장, 병장, 상병, 1등병, 2등병 할 것 전부 다 쏘아버리죠. 참으로 다 펴놨거든요. 근데 그 격발기를 눌러버린 그 분대장 어리 나가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 이러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모닥불은 타고 있고 그 소대원 30몇 명 가운데 유일하게 그때 피하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고 수습하려고 안 숨었던 사람이 누굴까? 1등병인 저였어요. 제가 왜 안 숨었을까? 자, 리더는요,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저는 왜 안 움직였을까?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요. 월남 갔다 온 그때 중사님이 계셨어요. 선임마사님이. 그분이 월남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월남전에서 총소리가 딸랑 나잖아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은요. 그중에 총 맞은 사람이 있답니다.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총 쏘기 전에 패트공을 알아보고 엎드리는 사람은 안 다치는데
빠방 소리가 나고 빵 터진 다음에 쓰러지는 사람은 그 중에 반드시 총알 맞은 사람이 있대. 총 맞은 사람이 있대.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빵 터졌는데 일단 나를 봤어요. 다친 데가 없는 거야. 물론 날이 좀 다쳤어요. 이렇게 조그만 파편이 박혔는데 그건 뭐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빵 터졌는데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또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의미가 없는 숨는 거 이미 터져버렸고 뭐 계속 후속으로 터진 건 아니고요. 그 새벽에 그 산에서 그냥 조용한 거야. 한 분대장은 어린아가 있고 나는 살피고 그때 뭘 살폈느냐? 크레모아가요. 격발기가 있고 이제 그걸 본 폭탄을 폭발시키는 걸 뭐라고 까먹었네. 이만한 그 폭탄이 있어요. 그걸 찔러가지고 누르면 터지는 거예요. 그 본 폭탄이 터지면은요, 제가 좀 살아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반경 몇 도로 나가는데 그 안에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빵 터진 거 놀래가지고 지금 뭘 눌렀나? 뭘 지금 본 폭탄이 터진 거야? 아니면은 뭐라 그러더라고? 이거 폭탄, 까먹었네. 아니야. 크레모아라는 폭탄인데 본 폭탄을 터뜨리는 이만한 폭탄을 뭐라고 하는데 그게 터졌냐? 그 순간 내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본 폭탄이냐? 근데 본 폭탄이 딱 보이더라고요. 모닥불 옆에. 근데 그것이 또 놀래가지고 그걸 모닥불에 집어넣는가 안 넣는가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이 본 폭탄 그러면 어딨냐 이거 모닥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근데 다행히 옆에 있고 다행히 보니까 이거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을 안 찔러놨더라고. 그거 찔러놓은 상태에서 눌러버렸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 살았다. 살았다. 근데 내 다리에 그 파편들이 막 박혀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그냥 조용한 거야. 다 숨어버리고 소대장이고 뭐 다 숨어버리고 좀 있으니까요.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조용하니까요. 그 숨었다가 고개를 탁 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꼭 대나무 죽순 천천히 올라오듯이 다 올라오더라고. 참모에 숨은 사람이. 뭐, 소대장, 중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다가 올라오다가 하나가 딱 또 숨으니까 또 딱 숨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이미 상황 끝인데. 내가 그랬어요. 딱 끝에 그 소대원들한테. 아니, 폭탄이 터진다면서 뭐합니까?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소대장, 중사, 병장, 뭐 상대할 것 없이 머리를 극적적하면서 멋져가지고 다 기어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8사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대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다 숨은 애들 나는 안 숨을 수가 있나. 근데 저는 그때 상황 파악을 했어요. 예. 뭐가 터졌냐? 본폭탄이냐? 폭발시키는 거냐? 그리고 이 크레모 본 폭탄이 지금 놀래가지고 불에 던져버린 거 아닌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들어있으면 큰일 난다. 그 상황을 순위까지 딱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 괜찮으니까 내가 안 들어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자랑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위기에 있어서 전에도 있잖아요. 차가 그 대형버스가 빠졌을 때 크레인이나 헬기로 들어 올려야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3대접을 빌려다가 묘를 판을 까버리고 끊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정확한 철저한 판단과 계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요, 우리 개신교가요, 갈 방향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이런 뭐라고 합니까? 욕 바가지로 얻으면서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성령운동해야 됩니다. 정치나 세상으로 빠지면 우리 이제 기독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모셔보고 목사들하고 자꾸 기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목회했는데 보세요. 개척해놓으면 옛날엔 교회를 세우려면 성도가 왔잖아요. 이제 오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능력으로 이제는요. 교회 부흥도 못 시켜요. 뭐 운이 좋아가지고 누가 뭐 빽이 좋아가지고 큰 교회 부격자로 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목회하려고 목사들하고 하겠어요? 아들한테? 차라리 자비랑 생각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우리 2세들에게 목회하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좀 여건이 부흥도 촛대가 옮겨가고 불 꺼져버리고 기독교가 정치나 빠졌으면 이러고 다니고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는 꿈꿔야 돼. 어떻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윤리가 있고 그 의식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은 선해요. 나쁜 거 안 가르칩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 힘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면요, 그분이 신성을 나타내야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를 들자면, 신학 교수들도 뭐 다 똑똑한 척하고, 유럽의 교회와 미국 교회. 왜 미국 교회는 그걸 유지되고 있는데, 유럽 교회는 다 문 닫는가? 다 영성 운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시대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방비가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교회는요, 없어집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터키 유적지에 가보세요. 성지서 가가지고. 전부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거의 없습니다. 회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소피아 성당까지 전부 다 사원까지도 교회까지도 회교 사원이 되고 말았어요.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터키 수도 아니었습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리더라고.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요. 그걸 내가 총각 때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대비도 없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터키는 살아있더라고. 나라와 민족은 살아있더라고. 교회는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나라가 마음 왕조가 바뀔 뿐이지 민족과 국가는 살아있더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바뀌면 나라와 민족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라져버려. 이걸 명심하셔야 돼, 진짜.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있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면요, 특히 크리스천 리더십을 누군가 발휘해야지. 안 그러면요, 교회 사라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 유럽의 교회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모한 것을 해서는 안 되고요. 효과적인 일들을 해야 돼. 효과적인 일들은요.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은요. 새로운 사장을 바꾸고 뭐 회장이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일할 때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제가 자랑한테 죄송한데, 제가 저의 장점은 제 스스로 단점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요, 뭐 저를 좀 오래 지켜본 사람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과 별로 타협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은 하죠. 저도 의식은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데 이렇게 뭐 시간하는 거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흥회 가도 복장부터 양복 한 벌밖에 안 가지고 갑니다. 두 벌 안 가지고 되게 다 부흥살 두 벌 가져가죠. 신경 안 써요. 또 집회 가서 내가 늘 기도한다고, 읽기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얘기했는데, 첫째, 정확한 음성을 들어서 예언을 선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렵다고 헌금 안 한다고 말이야. 뭐 예언을 안 해준다든가, 뭐 진맥도 안 해준다든가. 그래서 뭐 똑같이 대하게 하라고. 사실은 집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뭐 사례도 신경 쓰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마시라 그래. 어려우니까 그런 거니까. 강사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시간을 끝까지 집회, 타임 정했으면 그때까지 채우고 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집회를 정했으면 어쨌든 무조건 합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제 집회했잖아요. 거기도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오기가 힘들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다 그쪽에 또 오시는 분들이라 집회 참석했기 때문에 전화가 왔대요. 이번엔 못 온다고. 그럼 몇 분 안 오셨어, 사실은요. 오시긴 오셨지만, 또 유튜브 오시긴 오셨지만은, 근데 드디어 이제 밤 집회하니까 누가 거기 오겠냐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저 그냥 한 6시 반 빨리빨리 해서 그냥 끝나고 가시죠. 무슨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 입장을 생각하고 그런 말 하시겠지만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고요. 꼭 사람이 없대다. 어제도 마찬가지야. 어제도 오셨어, 서울에서. 그분이 적당히 헌금도 해주시고 희한하게 중간에 오시더라고. 보라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면 한두 번이 아니야. 저 한 번은 충청도 시골이 집회하는데 진짜 거기는 성도도 없는데 누구 올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까지 밤에 올라가야 되니까 목사님 밤 집회는 생략하시고 저희 수요일이니까 저희들 적당히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그러시더라니까 그분이. 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야 설교하고 있는데 제 팬이 봉고차에다가 성도 6-7명 모시고 늦게 마지막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야 그래서 보시라고. 그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 제 제자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봉사 가운데도 뭐 중간에 기분 나쁘면 집회 취소버리고 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내 제자격되는 사람 다 꾸짖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하나님 혼난다고. 나는요 집회하는데도 나한테 어떤 정치적 이유로 내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가 대들더라고. 내가 내 마음으로는 당장 그만두고 싶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끝까지 집회 참고 설득하고 또 그분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기 때문에 집회를 했는데 진짜 그날 성령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분이 다 봤어요. 안수하니까 사람들 떨고 쓰러지고요. 더 많이 왔어. 밤에는 더 많이 왔어. 얼마나 창피하면 강사가 담임 목사한테 집회 그만두시라고 이런 말 들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참았어요. 내가 진짜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집회 요청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참고 나무라니 그분도 회개했고 반성했고 근데 세상에 그날 밤 강력한 불이 임하고 사람들은 더 오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자기가 입으로 그러더라고 다시 정치인자 안 간다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리고 그분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와 진짜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더 강하게. 뭐 저분이 몇 달 전에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갔더니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춤춥시다. 하나님 높입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럼 막 서서 춤춰서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나 셋이 춤추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그 집회 너무 멋졌습니다. 그 다음도 유튜브 보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감동해가지고 사례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대.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정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도 바라 바쳤습니다만 하나님께 점수 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은지 아세요? 제가 청소를 잘했습니다. 항상 학교 가면은 막 계단이 어지러지고 그렇게 어지러지잖아요. 그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보기만 하면은 제가 청소를 다 해서 닦고 청소. 아마도 우리 동기들 내가 뭐 자랑하려고 뭐 좀 보이려고 더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선지동산이 들어오면 그 꼴을 못 봤어요. 내 방은 꼭 돼지 뭐 좀 하고 다니지만 살지만은 정말 청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교사할 때 대구절교회 항상 먼저 갔습니다. 겨울에는요 9시 예비 시작하면 내가 키타민이라 미래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 난로 불 켜고 다 해야 되거든요. 항상 먼저 가서 나는 그때 딱 교회 문 들어갈 때 문 열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 왔어요. 진짜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거짓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절 갑자기 총무를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도요 내가 총무가 되자마자 교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평일날 교회 5,000명 되는 주소록을 달라고 했어요. 청년 다 뽑으려. 주소, 전화번호 다 뽑으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안고 청년부실에 가니까 그때 자매들이 무슨 볼일에서 왔더라고. 김석기 씨 뭐하냐. 그래서 나 이거 교회 주소록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다 주소 다 뺏은다. 다 편집해 놓을 거라고. 혼자. 그러니까 혼자 하겠냐고 하려고 그러냐고 묻더라고. 뭐 혼자 하려고 뭐 몇 시나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정년기 우리 정년 2부니까 다 편집을 하고 사람 보고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키타면 내고 편집부장 남이 안 하는 거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 알바 나가면 항상 그래요. 너 돈 벌려고 하지 마. 너 때문에 그 가게 주인이 장사할 되고 복 받는다. 너 때문에 복 받고 장사할 된다. 네가 복덩이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항상 그런 자세로 일을 해. 그걸 가르칩니다. 이제 알바집 다니는데 감사한 건 오늘 전화가 엄마한테 왔는가 봐. 며칠 일해가지고 20몇만 원 받았는데 2만 얼마 11주를 보내면서 문자를 보냈더래. 감사. 그래서 우리 아내가 눈물이 이렇게 좀 걸숭거렸다 하더라고요.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11주를 한다는 그 자세가 이쁘니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취직되면은 딱 첫 달, 두 달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 정해놨대요. 첫 달분은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드리고 두 번째 거는 눈치가 좀 보니까 우리 부부별 선물하려고 그런가 봐. 근데 뭐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항상 살면서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가면은요. 저는 우리 아들 걱정이 안 들어. 아이고 우리 모사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네. 저런 자세 살아가면 뭐 하나님이 뭐 축복 안 하시겠나?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가 경험했던 하는 거 가르치라고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없이 주님만 바라보거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깃발을 들라. 이 깃발을 들라는요, 뉴 프론티어, 새로운 그 국경선 최첨단에 서라. 나가라 이거. 앞서 나가라 이거. 끌고 나가라 이거. 깃발 들고. 이게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예언사역 세미나를 한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재를 써가지고 안수하고 훈련시키고. 이 동업종 목사가 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당시에는 나쁜 짓이지만은 기차 통학을 5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차 통학권이라고 끊어요. 한 달씩 패스권을 끊는데 그걸 끊은 게 전체 다 합하면은 5번에서 몇 번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한 달에 합씩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돈 가지고 다 빵 사 먹어버렸죠. 영화 보고, 뭐 만화 보고 다. 공짜를 타고 다녔죠, 공짜 타고, 뭐 어디로 가고, 장성까지 갔다가 정읍에서 이리 갔다고, 바퀴 타고 내려오고, 뭐, 그 짓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요,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동생들, 사촌까지, 뭐 육촌까지 있는데, 육촌은 저 안 따라왔는데, 사촌까지. 얘들이 다 시골에 뭐, 정읍, 읍내 구경도 한번 못하고, 저도 처음에 구경 가니까, 촌놈이 구경 가니까 놀래겠더라고. 시내버스랑 막 도시를 보니까. 얘들은 구경 못했으니까 애들 구경시키자. 그래가지고, 제 그 동생들을 전국 시장까지 가서 구경시켰어요. 요만한 수박도 사주고. 얘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공짜 태워가지고. 이리도 구경시켜주고. 제 표면에 뒤지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뭔 용기가 중학생 때 나가지고 그런 걸 했는가 모르겠어. 제가 한 걸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TV가 있었잖아요. TV. 근데 TV가 저희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샀어요. 좀 빨리 산 편이죠, 그래도. 근데 우리 작은 집밖에 없었어. 부잣집이니까. 면대에서 뭐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뭐 무슨 보기에 보려면 거기 가서 다 봐야 되죠. 근데 그거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제가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만화 영화. 그 쌍방울 그 메리아스 그 상자를 좀 딱 뜯으면 내복 꺼낸 거 빈각 상자가를 보면은요. 이렇게 안에가 TV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비어. 그러면은요. 종이에다가 내가 창작 만화를 그립니다. 이렇게. 뭐 누구야 퍽 치면 뭐 어떡하고 막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창작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래요. 중학교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똘똘 말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야 지금부터 만화 걱정할 테니까 다 구경하러 와라. 돈 얼마냐? 백지 한 장. 백지 한 장만 내면 또 그걸 그래야 또 만화를 또 만들 거는 게 있어요. 백지 한 장을 받아. 그 구경하는 싹으로.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돌려줘. 만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화 극장입니다.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짓을. 그 다음에 또 뭔 짓을 했냐면은, 우리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물이 익사해서 저 불쌍하게 슬프기도 죽었잖아요. 그 집안에 막 풍지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사촌형, 육촌 형들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육촌 형도 뭐 방송에서 수영 연습해서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 사건 터져 난 다음에. 근데 제가 그때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닙니까? 제 생각에 어른들에 대한 반발이 막 생기더라고. 왜 형에게 수영을 안 가르쳤냐 이거죠. 응? 왜 죽었냐면요. 그 방죽에서 애들이 이제 그때 봄이었는가 봐. 고기가 이렇게 알을 날로 가여오니까 애들이 잡는다고 이렇게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거 구경을 왔다 미끄러져서 가서 심장마비로 익사해 죽은 거야 형이. 이게 수영만 하면 살았죠. 저는 그때 어린 심정에 왜 어른들이 수영을 안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 그게 반발이 생기면서 나는 수영을 내가 독학에서 배우리라. 어른들 더 못 가게 하지요. 내가 집안에 장손이 되어버렸는데 가게 하겠습니까? 어른들 모르게 대야를 붙잡고 tum벙tum벙 하고 또 그 뭐야 비료포대에다 바람을 집어서 자꾸 tum벙tum벙 하면서 수영을 연습했는데 어렵더라고 이게요. 자꾸 가라앉고. 어느 날 생각해봐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렵냐 수영이 가라앉고 그러지? 일단 내 몸이 물에 뜨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코를 딱 잡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힘을 딱 빼고 물에 가만히 있어봐서 뜨더라고요. 우리 몸이 뜨더라고 물에 부력 때문에. 그때 제가 어린 심정이면 왜 뜰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겠죠. 왜 뜰까 생각해봤더니 그래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고개를 들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부력이 더 강해지니까 뜨더라고요. 아니, 이 대갈통 때문에 몸이 가라앉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를 잡고 코에 물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코 잡고 다리를 텀벙텀벙 해봐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해보고 나가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덜 무서우니까 코를 놓고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텀벙텀벙 하면 이렇게 계엄이죠. 해봤더니요. 몸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봐서 이렇게 그 길로 수영이 되더라고요. 계엄이지만 뭐 자연이야 나중에 뭐 하면 되는 거고 계엄이 기본 아닙니까? 수영이 돼. 그래서 그냥 독학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물미 같은 거, 이 원리를 평생 써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3살 때 속초 휴가 가가지고 아니 이 녀석이 아빠랑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격 급하니까 샤워 몸 이제 물 씻고 샤워하고 지가 먼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풀장으로. 불안해 제가. 그리고 원래 갔더니 세상에 이놈이 풀장에 뛰어들어 버린 거야. 수영 갈 줄을 모르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우리 모세가 3살짜리 갖다가 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영을 가르쳐줬어요. 모세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금방 배우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물론 수영장에 돈 주고 배웠지만은 개형은 제가 가르쳐줬어요. 3살 때. 근데 이제 우리 사모도 뵙지만은 다 봐서 알아요. 어떤 할머니가 요런 저 스트리퍼를 잡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거 잡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을 해.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제가 5분 안에 수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우실래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그렇게 따라가더라고. 그대로 했어 내가. 자, 처음에 코를 잡고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힘 빼고 계세요. 뜨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코에 손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뚜껑 저어보세요. 이건 뭐 연습이 잘 되어 있잖아. 자, 할머니 고개 드세요. 그 길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인 옆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면 할머니가 저 만나면 이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나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기본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배워버리더라고. 근데 또 40대 초반 되는 어떤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다녀. 그래서 아주머니 그 할머니 저 할머니도 저한테 5분 만에 수영을 배웠는데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어요. 우리 남편이 수영 코치예요. 그러는 거야. 면박을 팍 주는 거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못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마음을 오픈하고 저 돌팔이한테 금방 수영을 배웠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못 배우더라고요. 뭔가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반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분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항상 그래. 수영복 가져오세요. 수영 못하는 분 다 5분 안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분 목사님이 한 7, 8분 됐는데 미국 호텔은 다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밥 했더니 다 수영복 입고 왔어. 내가 5분 안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법대로 가르쳐 줬더니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5분 안에 다 수영을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쉽냐고. 자, 이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원리를 이제 터득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떤 일에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수영을 배워야지 왜 안 가르쳐? 왜 물가를 못 가게 하냐 이거야. 이거 어른들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예요. 저도 우리 모세가 학원 그때 그 수영장 불에서 돈 주고 배웠기 때문에 수영 잘합니다. 걱정 안 해요. 어른들의 생각이 문제, 고루하고 낡은 생각이 문제. 그래서 형이 죽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아들한테 야 모세야 너 내가 골프 코칭비 줄 테니까 석 달만 배워라. 그럼 내가 남이 가르쳐 줄게. 아들한테 골프를 배우라고 하는 아빠가 몇이럴까? 우리 각시한테도 내가 몇 번 그래. 당신도 석 달 배워. 남이 가르쳐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석 달 배우면 기본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 데리고 저 파3 가면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둘이 3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2시간 이상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아빠 아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사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목사를 할 수 있는, 저는 계산을 치밀하게 합니다. 과연 이게 나에게 뭐 문제가 없느냐? 다 계산해보고, 싸다. 그거 늘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몇 달만 한 번씩 가겠지. 그래서 부자 간에 대화를 나누고, 또 부부 간에도 대화 나누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요즘 못된 놈들이요. 자기 각시하고 골프 안 칩니다. 남의 자고 칩니다. 자기 각시를 골프장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생각을 좀 달리해가지고 좀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나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리더가 돼야 나라나 모든 게 발전합니다. 골탕을 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옛날 80년대, 60년대, 70년대 찬송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노래로 너의 고백으로 찬양. 이게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되는데 깃발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뭐 예언 세미나 추천했고 토라와 컨퍼런스 추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 같고 제가 5가지 세미나를 인도해 봤는데 어떤 여기 방송 듣는 분들 특히 젊은이들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하고 앞장서고 그런 계산은 치밀하게 하고 이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한국 교육이 되면은 요것도 뭐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언사 세미나 하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는 뭐 말이 많았죠, 노예수도.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면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인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실력을 갖추십시오. 실력. 실력 없는 사람 처음 제가 볼 때 재수 없는 사람 없어. 제가 유학을 가려고요. 영어를 독학해서 토플 시험을 치고, 재정을 은행에다가 빌려가지고 1억을 집어넣고, 재정보증서를 만들어서 여행사 직원한테 주었어요. 비자 받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앞불사, 실력 없는 놈한테 맡겨가지고요. 이 젊은 녀석이, 아니, 영사가 나한테 그러는 걸 면접을 갔더니, 재정보증서가 어딨냐는 거다, 뭐. 거기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퇴짜 2번을 퇴짜만 했다니까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근데 와서 버려서 그 연세 직원한테 재정보증서 어디 있냐니까 목사님 그거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뺐대. 예라이 진짜 하대 그냥 갈겨버리고 싶더라고요. 제 운명을 바꿔버린 거야. 그 여행사 직원이 재정보증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많다고 되는 게 아니래. 너무 많아서 뺐다는 걸 서로가. 이런.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처절하게 느꼈어요. 세상에 비전문가가 다 물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서류를 만들었는데 전문가가 빼버린 거야. 근데 그날 이후로요. 전문가답지 않으면 나는 그냥 속으로 막 화가 납니다.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프로페셔널 해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뭐의 전문가가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처럼 어느 정도 능력도 좀 받아야지.
목사가 귀신을 보고 벌벌 떨어. 사역도 못해. 성경을 깊이 알아? 이것도 아니다. 실력 없으면 이건 아무짝에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요. 실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은사가 열렸어도요, 말씀이 준비 안 된 사람은 강사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요. 실력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을 다 사회에서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한 거. 모든 분야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거든요. 역사, 철학,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탈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다 끼우고 있었고요. 뭐 동양의 뭐 묵자, 흑자까지 하여튼 뭐 그냥 뭐 유교, 뭐 노장사상 다 공부 지금 까먹었지만 다 공부했고 우리 한국의 성리학 뭐 이기 뭐 이론론 뭐 하고 다 까먹었네. 이율곡과 이태계 선생의 사상 같은 거, 뭐 기대생 사상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다 공부했어요. 그뿐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 아내는 알지만 계속 역사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상고사, 세계 고대사까지 다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뭐 어떤 건강 대체학도 공부하지만은요. 실력을 쌓아야. 제가 요즘 뭐 부흥에 많이 나가는 게 뭐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능력 아닙니까? 은사도 있고, 대체학도 공부하고, 진맥도 참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이유가 제가 공부한 거 아깝잖아요. 나중에 책도 이제 내고 시편 제시 쓴 것도 책도 내려고 합니다만은 뭐 남겨야 돼요. 그래야 또 후학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랑으로 생각지 않고 제가 공부해온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실력을 쌓겠으면 영어를 통역하려면은 그때 내가 59세쯤 영어를 독학해서 통역했거든요. 청년 때 좀 공부하고 다 까먹었어요. 기타도 지금 그때 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좀 새로운 새 판잡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작년부터. 지금 뭐 틀리니까 우리 아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 여보, 그 불협화음 나오니까 하지 말래.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만두면 영원히 끝이야. 그걸 돌파해 나가야지. 잘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나 59세 돼서 영어를 통역하려고 단어를 외워집니까, 이거? 안 외워져요, 여러분요. 연상기억법, 반복법, 엘리베이터, 우리가 13층인데, 내려올 때 단어 읽고, 올라갈 때 단어 읽고, KTX 안에서 영자신문, 비행기 안에서 영자신문, 우리 아내도 몰라, 내가 공부한 걸. 도서지 언제 영어 공부했다고 묻더라고. 차 시동 부릉 거리면 영어 설교 나오고 5년 이상을 듣다가 단어를 모르면 신호대 있을 걸 찾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학원 안 갔죠, 물론. 실력을 쌓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토라 이제 강사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히브리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도 알아야지. 읽고 쓰고 해도 웬만한 단어는 알아야 돼. 제가 장침대에서 그 토라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한 10분 오셔서 많이도 안 토라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안다는 분들이지. 제가 강의를 하니까요. 어떤 분이 내가 딱 보이더라고. 강사 실력이 어느 정도가 드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아. 떠보는 것 같아. 목사님 어떤 단어를 히브리 단어 하나 써달래.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뭐 기분 무슨 뭐 예를 들어 야외라든가 뭐 중요한 단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다 까먹었지만 거의 다 외우고 있죠. 그러나 처음 듣는 단어를 갖다가 나보고 써달래. 근데 다행히 그 단어를 내가 아는 단어더라고. 그래서 뭐 소송을 써줬죠. 그랬더니 뭐 눈빛이 바뀌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뀌어. 존경하는. 그래서 속으로 까불고 있어요. 그랬죠. 실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 나 모릅니다 하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돼. 그때 오신 분이 한 분이 옛날 그 찬양 세미나 많이 하신 분인데 유명한 분이 그분이 지금 어디에 세종시에 가셔서 몇천 명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그분이 그걸 또 오셨더라고. 그분이 영성사역도 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속으로 놀랐어요. 이 양반이 제법 유명한 분이 이것도 배우러 왔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맛을 보더니 소문에 세종시에 가서 토라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몇천 명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더라고. 나는 부흥도 못 시켰는데. 근데 그분도 바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열정, 욕망, 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오늘 그분의 어떤 목표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구자적인 뉴프론트로 국경선이죠. 자 앞에 나가야 됩니다.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 그분의 전문가가 돼야 돼. 저는 요즘 이제 뭐
토라와 영상합니다만 그거 지금 한 지가 거의 20년 전에 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까먹었더라고 제가. 그래서 좀 다시 공부하면서 하는데 그때 내가 이걸 다 강의하고 미국에서 가서 토라 세미나하고 장신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참 많이 앞서 나갔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를 제가 위로합니다. 정말 많이 했구나. 김성희 목사 참 내가 생각할 때 참 내 자신한테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이걸 공부 교재까지 다 써가지고 장신대에서 감히 경북 동산 성서시라고 나온 주제에 장신대에서 세미나 할 생각을 했을까? 그때 웃기는 것은 밥 먹는데 교수식당이에요. 제 앞에 앉은 분이 장신대 총장님이다 앉으셨어요. 김명룡 박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 집에 식사한 적도 있고 그 사모님이 저를 중매해 준다고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억 못 하시더라고. 그 인사를 했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길래 그 교재를 드렸어요. 토라 교재를. 사실 이 세미나로 왔다고. 그분이 현대신학 전공한 분이고 독일에서 그 뭐 여러 번 알아요. 그 토라에 대해서. 그리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물을 실력도 안 되니까 그 모르니까 희한한 사람이라고 쳐다보더라고. 근데 하여튼 용기 있게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까지는 1강, 2강, 3강은 저 이제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꼭 배워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를 주름은 못 잡았지만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죠? 인수에 다니면서 다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고 영성을 접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특강을 계속 해 나가는데 인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 아가페 신학원에서요 영성사를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뭐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다 영성 인물들을 내가 발췌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독교 영성사의 아니면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주로 뽑고 그래서 계속 리더십 특강을 그분들 중심으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좋아요와 나가서 댓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